우리 이 자리에 계신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다 복음을 다 들었고 복음을 우리가 믿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복음, 영어 성경으로 이 복음이 어떻게 번역되냐면 굿 뉴스. 굿 뉴스. 그래서 복음, 복복자의 소리음자, 복된 소리. 이 복음입니다. 복음. 굿 뉴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 영생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들이 복음이죠. 복음. 굿뉴스죠. 굿뉴스. 그래서 우리가 이 굿뉴스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천국 티켓을 딱 얻은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있잖아요. 한 번씩 이런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뭐 예수님도 믿고 구원도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 그냥 좀 죄도 좀 짓고 이렇게 살면 되지 않나? 뭐 이미 구원 받았는데 한번 구원 받으면 더 이상 모르는 거 없다고 하는데 이게 있잖아요. 예전에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도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고요. 지금도 우리도 예수님 믿어도 좀 그냥 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 지금도 우리 동일하게 생각하죠. 이게 6장 1절에 나온 지금 말이에요. 6장 1절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면 죄를 계속 져야 하나님이 계속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이 계속 의로움이 계속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은 계속 용서를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의로움이 계속 드러나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 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거꾸로 내가 죄를 안 짓고 살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용서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이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져야지. 자꾸 죄를 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이 딱 드러나게 그래야 되지 않냐. 지금 그런 의도에 이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냐. 꼭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좀 이젠 좀 마음대로 좀 살면 안 되냐 하는 이 이유에는요. 어떤 심성이 어떤 마음이 들어있냐면 여기에는 죄는 재밌다. 그리고 의롭게 사는 것은 재미없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재밌고 의로운 삶은 재미없다. 그러니까 죄 좀 재밌게 좀 살기 위해서 죄도 좀 짓자. 이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좀 재미도 좀 보고 예수님도 믿고 인생도 즐기고 일석이조 아니냐.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거 얼마나 좋아. 술 마시고 좀 기분도 내고 파티도 하고 담배가 좀 건강에 해로워도 필 때 그 기분 연기가 쓱 들어갈 때 뭐 아주 뭐가 있다면서요. 저는 담배 한 번도 안 펴봤는데 필 때 그 쫙 연기가 들어갈 때 그 기분도 맛보고 바람도 좀 피고 어떻게 한 여자만 만나. 애인도 이 여자 저 여자 사귀어보고 그러면서 예수님 좀 믿으면 안 되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 죄가 재밌습니까? 정말 그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믿기 전, 저는 30살 때쯤에 예수님 믿었잖아요. 30살 때까지 음악하면서 얼마나 많이 죄를 많이 졌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삶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기 전에 옛날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때 그냥 성질 나면 성질 부리고 그냥 이기적이고 늘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늘 내가 최우선의 자리에 있고 화나면 그냥 화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랬을 때의 삶 행복했습니까? 행복했어요? 기분 nak히면 그냥 모여서 술 취하도록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노름도 하고 밤새 게임하고 기분 내키면 이 여자 저 남자 같이 잠도 자고 그렇게 즐겁게 살던 세월 여러분 이런 삶이 짜릿하죠? 쾌감도 있어요. 짧지만 스릴도 넘칩니다. 근데 정말 행복했냐고요? 행복했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때 삶 돌아보면 부모님과의 관계도 소원했을 것이고 결혼한 분이라면 배우자와의 관계도 아마 복잡했을 겁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하고도 별로 관계 좋지 않았을걸요. 그리고 항상 왠지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였을 것이고 아마 죄책감도 가지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오래 살면요 10중8구 건강도 나빠집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알아요? 죄는 재밌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빠져요. 야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짜릿할 것 같지 않아? 죄는 재밌어. 죄 짓는 삶이 신나. 늘 이렇게 유혹하죠. 근데 길게 보십시오. 정말 행복했습니까? 그때 내 마음대로 살던 시절. 여러분 절대 아닐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하고 좀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마음먹었을 때 예배도 좀 잘 나오고 교회 안 빠지고 성경도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 기도도 내가 해보려고 시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래도 좀 뭔가 이것저것 좀 해보려고 그렇게 마음먹었을 때 그렇게 살았을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아마 내 주변 사람들과도 관계가 편안했을걸요? 가족과의 관계도 편안함이 많았을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뭔가 기쁨과 뭔가 보람, 뿌듯함 이런 거 한번 느꼈을걸요? 삶에 평안함과 활기가 있었을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삶에 파괴를 가져와요. 그리고 의로운 삶은 행복을 가져오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면서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죄에 넘어져서 속아서 그렇게 불행과 스트레스와 갈등 속에서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삽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젠 좀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이렇게 야, 좀 죄 좀 지으면 안 돼?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운 질문입니까? 제가 어릴 때 있잖아 70년대로 기억나요. 제가 뭐 대여섯 살 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는 동네에 거지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아마 여러분 청년 세대는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진짜 동네 거지들이 있어요. 동네 거지들이 깡통 차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먹을 거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특히 넉마 등주에 큰 쓰레기통 짚고 다니면서 동네 쓰레기 주워서 이렇게 그걸로 이제 생계 유지하던 그런 사람 넉마꾼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거지 소년이 있다고 합시다. 깡통 차고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먹을 거 얻으러 다니는. 근데 아주 한 부잣집 사람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 거지 소년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양자로 삼은 날 잔치를 벌인 거죠. 양자를 위해서.
아주 그냥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먹어보지 못했던 막 갈비탕에다가 돼지 삼겹살에다가 또 각종 나물에다가 뭐 닭튀김 뭐 여러 가지 그냥 쫙 차려놨어요. 그랬는데 이 소년이 양부모님한테 저기 혹시 저기 식은 밥하고 씨어 빠진 김치 없어요? 나 그거 먹고 싶은데. 만약 이랬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 양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타깝죠. 뭐 안 될 건 없죠. 자기가 먹고 싶다는데 안 될 건 없어요. 근데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이렇게 풍성하고 아주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쫙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행복한 삶이 뭔지를 우리 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파멸을 가져다주는 그 옛날의 죄된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식은 밥에 씨앗 빠진 김치만 그리워하면서 그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 좀 지으면 안 돼요? 나 구원받았으면 죄 좀 지으면서 계속 그냥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우리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죄는 죽은 사람.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서 여러분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죄는 죽었대요, 우리 보고. 그럼 죄는 우리 죽은 거예요. 죽어. 이게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말이에요. 죄에게. 이 말을 좀 더 실감나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했잖아, 빚을 많이 졌어요. 내가 세금이 밀려가지고 한 10억 정도 세금이 밀렸다고 해봐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그거 다 그냥 몰스톱 되는 거 알아요? 네. 그냥 끝나요. 더 이상 세금 징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거의 1,000억 가까운 세금이 추징금이 있지만 딱 사망하니까 집행불능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가 그거예요. 죄는 죽었다 그러잖아요. 우린 죄 죽은 사람이에요.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말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죄의 용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덮어 주신 것도 구원의 일부죠, 일부. 그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고, 그거는 구원의 아주 20-30%밖에 안 되고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진짜 의미는 풍성한 삶, 진정한 행복, 그게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4절에서. 다시 거지 소년 얘기 좀 할게요. 이 거지 소년이 부자 양자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모든 재산이 이제 거지 소년 것이 됐죠. 부모님의 소유가 거지 소년 것이 된 거 아니에요. 거지 소년이 번 게 뭐 있습니까? 번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이 거지 소년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거지였지만 이제는 부잣집의 아들이 됐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자기는 애쓴 게 하나도 없어요. 거지 소년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자기를 자녀 삼아준 거예요. 만약에 이 부잣집에 종들이 있었다면은 예전에는 이 거지 소년은 아마 문전박대했을 거예요. 아이 더럽게 어디로 와? 오지 마! 야 이거나 먹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부잣집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 하인이 무조건 순종해야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 아버지 어머님의 가진 그 권위를 이 거지 소년이 그대로 다 이어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소유도 권세도 아들의 것이 되었어요.
지금 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입양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됐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하나님 양자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께 됐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께 됐다는 거예요. 왜? 양자사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죄로부터 죽고 부활함으로써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5절에서 예수와 연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PPT 5절 있습니까? 5절 없습니까? 다음 넘겨보세요. 네, 다음 넘겨보세요. 네,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렇죠? 그의 죽음과 우리가 같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했대요.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활에 연합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완성될 천국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 됐어요. 내 것이. 우리는 죄에 죽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죽음과 동시에 새로운 삶을, 영원한 삶을 이어갑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게 됐고요. 그 파멸된 죄 속에 있는 삶,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고요. 참된 진짜 행복하고 기쁘고 생명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자, 이런 결과에 대해서 6절에서 8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7절,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 제가 한 얘기 그대로 하고 있고요. 11절에 가서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요. 알아야 된다. 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하나님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자녀가 됐다고 해도 있잖아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죄에서부터 딱 벗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새롭게 생긴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선택의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알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야 선택을 하거든요. 자, 불쌍한 거지 소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부잣집의 아들이 됐어도 이 거지 소년이 아버지의 소유가 내 소유가 됐어도 얼마든지 값진 음식 먹을 수 있고 좋은 옷 입을 수 있고 침대에서 편하게 내가 잘 수가 있어도 나는 그냥 찬밥이 좋아요. 나는 시어 빠진 김치 주세요. 또 저는 이렇게 좋은 옷 어색해요. 저는 이 누더기가 좋아요. 그냥 저희 계속 이거 입을게요.
침대 너무 푹신거려서 허리가 아파요. 저는 이 딱딱한 저 구석 바닥이 좋아요. 그런다면 누가 말립니까? 지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아무도 못 말려요.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이 거지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선택이 없었어요. 왜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종이 뭐예요? 주인이 시키면 하는 게 종이잖아요. 죄가 우리의 주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질나면 성질 부리는 거예요. 화나면 확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돈 좀 생기면, 시간 좀 생기면 만나서 술 마시러 그냥 밤새도록 술 퍼마시고, 네, 노름하러 그냥 가고 게임장 달려가고. 근데 마음은 그렇고 싶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얘기할 때도 내 나쁜 얘기하고 싶지 않죠. 사실 마음은. 근데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거짓말하게 되고. 죄의 종로로 탄 삶이 그런 거거든요. 죄의 종이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내 마음속에 좋은 의도를 가져도 의도가 의도대로 되지 않는 거죠. 항상 끝은 죄로 끝났던 것이었어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욕정으로 끝나고요. 좋은 신념으로 시작했다가도 고집으로 끝나고. 그때는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부터는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거지 소년이 부잣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해도 뭐 좋은 음식이 나한테 있어야 먹죠. 그냥 먹을 수 있는 건 남들이 주는 것밖에 더 먹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절대 없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 누더기 옷밖에 없는데 선택이란 건 없었어요. 침대, 좋은 침대, 뭐 좋은 침대 잘 수 있는 뭐 그런 자리가 있었어야죠. 늘 아무 데서나 길모퉁이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란 거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부잣집에 들어간 이상 이제는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쪽과 자기의 예전에 살던 방식과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 좋은 쪽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여전히 옛날처럼 그 죄 속에서 짜릿한 순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든지.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바뀌어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기서 지금 선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선택할 수 없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네 지체를 죄의 연장으로 바쳐서 그것이 가져오는 파멸을 맛보는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의의 연장으로 바쳐서 거기에 따르는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든지 네가 선택해야 된다. 여기 보면 지체란 말이 나오고 있죠. 바울이 마음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지체란 말을 써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체라는 거, 우리 몸이잖아, 몸.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체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요, 이미 결정이 됐어요.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마음의 결정을 이미 했습니다. 근데 이 지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지체란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하고 다르게 내 입이 따로 노는 거예요. 내 마음과 다르게 내 다리가 자꾸 죄된 삶으로 가려고 그래요. 내 마음과 다르게 이 손이 자꾸 죄 짓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마음은 원하는데 너희들 육신이 약하구나,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예요. 육신.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착하게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 다 가지고 있죠. 그죠?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은 그런데 왜요? 지체 때문에. 육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육신 때문에. 이 육신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육신이 우리의 어떤 욕심, 욕망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욕망, 어떤 성적인 욕망, 식욕 같은 이런 욕망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우리의 육신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어떤 우리의 욕망, 욕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 이 죄의 습관. 그래서 지체란 말을 지금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죄 가운데 살았던 것, 여러분, 그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우리가 육신과 싸운다, 이 말은 죄된 습관과 싸우는 거예요. 죄된 습관.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습관 때문에. 이 습관이 이 영혼에 배지 않고 우리 육체에 배요. 육체. 습관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서도 술도 이렇게 좀 덜 마시려고 그러고 자제하고 때로는 끊고 담배도 끊어보려고 막 노력하고 끊고 막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노력하잖아요. 건강에 좋지 않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랬다가도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과 확 다투거나 아니면 일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뭔가 이제 성질이 확 나게 되면 잘 끊었던 술도 확 마시고 안 피웠던 담배도 도로 피고. 너무 많이 보죠. 너무 많이 봐요. 아니, 그렇다고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돼요?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그랬거든요. 늘 그랬거든요. 술을 확 마셔버리던가 담배를 버럭버럭 피우고 그랬던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습관대로 잘 참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습관입니다. 습관. 그 문제가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네. 옛날에 내가 하나님 모를 때 그런 상황에서 늘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그 습관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죄의 지배 밑에 살던 이런 습관을 우리가 여러분 버리는 데 있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하루아침에 금방 습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좋은 습관으로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 상심 갖지 마십시오. 왜 난 늘 이 정도지? 왜 안 변하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지만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참았다가 다시 반복했다가 옛 습관으로 돌아갔다가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조금씩 습관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조금씩 바뀌어요. 언젠가는 바뀝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면은 각자 알게 모르게 많이 바뀐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네, 잘 안 되는 영역이 또 있을 거고요. 바로 그것이 옛 습관과 싸우면서 새로운 습관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옛날에 주일날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은 일어나기 힘들고 비 한번 강하게 쫙 내리면은 귀찮아서 비 오는데 가지 말까? 이랬던 나의 옛 습성이 언제부턴가 비가 오던 눈이 오던 당연히 그냥 교회 가는 걸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나오게 되는 이런 것들이 옛 습관이 새 습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은요, 여러분 습관과의 싸움이에요. 습관과의 싸움.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습관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어요. 승리했어요. 이거는 이미 결정된 결과입니다. 우리는 습관만 다스리면 돼요. 죄된 습관,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습관. 그 죄된 습관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순간에 내가 이런 습관이 있지.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버럭 화를 내거나 혼자 그냥 처박혀서 술을 마시거나 다시 옛날 친구들을 만나서 술자리에 가거나 어떤 나의 어떤 그 늘 반복적인 이런 습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때 그 습관이 옛 습관이 나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나마나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반응할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습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와서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새로운 습관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 습관과 싸우면서 실패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바꾸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넘어지는 우리를 보고서 안타까워하시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멀리서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분이 도와주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능력이 역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죄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옛 습관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죄는 우리 삶에 파멸을 가져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 쾌락은 있을 수 있고 잠시 기쁨, 즐거움도 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파멸을 가지고 옵니다. 의로운 삶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의로운 삶은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줘요.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나를 놓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